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14절부터 25절까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초대교회 상황이 조금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다가 스데반 시대 이후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교회와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근데 흩어지는 가운데서 흩어지면서 그냥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주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낫고 또 예수 이름으로 침례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로 이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이 선교 보고를, 이 빌립의 선교 보고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받고 그 12사도 중에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한 보고 받은 후에 다시 그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되어서 확인하고 또 도울 일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교인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은 거죠. 12사도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주해왔던 인민자 출신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받고 이렇게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좀 강경파였던 거죠. 좀 말을 좀 강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성전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통을 지키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다 쫓겨난 것이. 그러니까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갈등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핍박의 대상이 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사람들이 뭘 부족한 것일까? 예수님 영접도 하고 침례도 받고 또 기도받아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낫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더 필요하고 성령의 임하심이 더 필요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은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말이냐면 성령이 빌립에게만 아니라 사마리아 교인들 각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분명히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으로 해서 이제 각 지역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특정의 몇 명에게 나타나서 어떤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고 누구를 우러러보게 하고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요한과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사마리아 교회에도 임하셔야만 처음 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맨 끝에 말씀 너희들 증인이 되게 한다. 이 증인이 되는 일에 사마리아 교회에도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장 8절에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일에 그 선교의 출발점이 이 사마리아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교회가 될까요? 온 유대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볼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애매한 지역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자신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본토 히브리 유대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혼혈이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배신한 일도 많았고 정치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어떤 매국파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막 홀대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과 본토와의 어떤 경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율법처럼 오직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들의 경계, 이들의 욕심, 이들의 자국주의를 넘어서서 복음이 이제 세계로 온 이방으로 열방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담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라는 것이죠. 요 사마리아를 이제 유대 본토를 넘어서 사마리아라는 이 애매한 지역을 이 담을 넘어서야 온 세계와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지역이 되기도 사마리아가 되기도 했지만 이것을 넘어가는 교두보가 되고 거점이 되는 것이 사마리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들의 한계와 생각과 욕심과 그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알고 예수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왜 교회 갑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믿고 천당 가려고요. 맞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 선교사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있고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치시고 임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두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건 뭘까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교회에서는 그 역사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뽑을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성령이 임하시자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다른 언어로 각자의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임하심에 성령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그대로 사명을 전달하고 그 필요한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것은 사마리아 교회에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이고 성령이 오실 자리에 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빈 자리에 너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부족한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으며 부족한 걸 모르는데 기도를 해도 그게 무엇이 간절하겠냐는 겁니다. 남도 하니까 나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하고 배 부르는데 내가 더 먹고 저 사람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먹는 게 남는 거지 이러면서 먹으면 뭡니까? 체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빠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18절 이후로 마술사 시몬에게 나타납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시몬은 그 앞부분에서도 나오는 사람인데 마술사 시몬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마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마술사와 같이 쓰는 말이 뭐냐면 박수였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남자 무당, 우리나라로 치면 남자 무당 있죠. 무당, 무속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히브리인들이 모욕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한 공동체를 이끄는 자가 누구였냐면 이 박수 무당 시몬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근데 이 존경을 받던 사람이 있는데 이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서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빌립이 아니고 6명으로 그 사역자 헬라파 사역자 집사를 뽑았을 때 그 빌립이거든요. 그 빌립이 와서 복음을 증가하니까 이 또 막 이런 사람들은 눈치도 빠르고 막 시대를 이 순간차례 잘 읽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습니다. 침례도 받고 막 이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판을 또 읽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더 멋지거든요.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으로 사도들에게 제안합니다. 이 시몬이요. 그래서 19절에는 뭐랍니까? 이 박수였던 마술사 시몬이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안 하면 이 말은 맞아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게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화를 냈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야 이거 내만 하는 건데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나? 이게 내만 하는 건데 네가 감히 가지려고 네같이 천하였던 것들이 이런 걸 가지려고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한 게 아니라고요. 뭘 조건을 걸었습니까? 돈을 주어서 돈으로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돈이 필요하면서도 돈은 무엇입니까? 제약을 만드는 가장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사도들한테 돈 주는 게 그건 뭐 잘못됐나? 아무도 모른 척하고 아무도 막 힘들어서 남 하나 이렇게 대접하지 못할 때 그래도 형편이 되는 이전에 마술사였던 시몬이 두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면 이거 다 하는 거 아닐까? 요즘 다 하는 건데 이거 부흥의 마지막 날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부흥사 머리 앞에다 대고 이거 다 하는 건데 우리 뭐 선교비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교육비 세미나비로 여기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두 사도들도 돈으로 산 것으로 그렇지만 두 사도들이 돈으로 산 것으로 마술사 시몬은 오해한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 요한도 돈으로 샀으니까 나도 돈으로 사겠다. 그렇게 오해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사도들 상당히 자존심 인간적으로 상했겠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깨달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반성하고 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도 개선해야 될 것도 제법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나라에도 교회에도 이렇게 세미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저렴한 세미나들이 많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큰 세미나 같은 걸 하면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전 세계가 이제 경제가 불황이고 산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교회도 뭐 소수 몇 교회 빼고는 다 어렵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또 일각에 있는 뭐 이렇게 세미나 강사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세미나비를 보고 제가 눈으로 보고 내 눈을 의심하고 깜짝 놀랐어요. 세미나비가 미국 달러로 1,000불이더라고요. 1,000불. 하루 세미나 하는데 1,000불.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상당히 기획을 잘했다고 싶더라고요. 100만 원 이러면 야 무슨 세미나가 100만 원이고 교회 성장 세미나가 100만 원이고 이러면 야 100만 원 값어치가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사람이 몰린대요. 근데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거 위험한 짓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교회 성장을 살 수 있다고 한 거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건 돈으로 가치를 측정하거나 사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품이 아니고 뭐라고 베드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상품이 아니라 선물, 곧 돈이 개입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곧 돈으로 이런 용도로 쓰려 하니까 망할 것이라고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돈 잘못 쓰고 돈
잘못 생각하면 뭡니까?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경고하지요. 자, 그러면서 21절은 이 불의한 돈에 대해서 무엇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바르지 못한 마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돈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 돈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돈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돈 때문에 불의한 마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뭐랍니까? 진실도 없고 경건도 없고 거룩함도 없으니 무엇도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쓰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으로 받을 선물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선물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받을 선물이 없게 됩니다. 분명히. 제가 받아요. 왜요? 돈으로 이걸 살 수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상품으로 보니까 상품. 하나님이 돈 받고 주려고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하나님을 장사치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게 없죠. 자, 그래도 22절은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냐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럽니다. 어떻게 하면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22절 보면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고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악함에 대해서. 너의 악함에 대해서. 이 악함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마음에 품은 것. 이 악함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까? 마음에 품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게 숨긴 것. 그것 사람과 사람 대는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은 밝히시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죄악에 대해서 안 들키면 잘하는 거죠. 안 들키면 지혜로운 거죠. 잘 유지하면 좋은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사회생활에서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숨긴 그 마음의 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성령은 밝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소위 인간관계나 대처법에서 내 삶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 관계의 사이에서 내가 숨기고 내가 감추고 내가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나의 형편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발전되고 내가 개선되고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까지 된 줄 아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서 시몬 네가 왜 이렇게까지 된 줄 아느냐? 악독이 가득 차고 불의에 매여 있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속에 악독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너는 불의에 매여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 악독과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이 악독에 대해서 네 속에 들은 것을 다 비워내고 불의의 줄로 묶여있는 것을 끌어내야 된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회개하고 기도해야 가능하다.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널 개선시켜 주겠느냐? 어떤 사람이 널 바꾸어 주겠느냐? 네 속에 들어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걸 꺼내 주겠느냐? 네 속에 있는 그 불의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야만 네 속에 있는 불의를 다 퍼내주실 수 있다. 깨끗게 해줄 수 있다. 네가 그 단단히 묶여있는 세상과의 관계가 그 죄악에 묶여있는 것을 누가 그 매듭을 풀어주겠느냐. 네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베드로가 그 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24절에 마술사 시몬이 구합니다. 뭐랍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랍니까? 기도하면서 쏘고 쥐는 뭐하고? 그렇죠. 쥐가 죄지 놓고 남보고 기도해라면 해달라고 하면 쥐는 뭐 근데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는 기도해 드리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게 중보 기도와 같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기도받는 사람이 나가서 딴 일하고 있어. 딴짓 하고 있어.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시몬도 혹시 그러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합심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위해서는 기도해달라고 많이 해요. 중보기들을 위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많이 부탁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마술사 시몬이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까? 자기 죄악을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다가온 거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 한번 해보고 다른 분이 기도 부탁할 때 그 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었던 것, 내가 기도 부탁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강 목사의 집사님의 기도를 부탁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갖게 해달라고, 뭐 이루게 해달라고, 뭐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 부탁받은 적은 있어도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게 힘을 보태달라고 기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는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 앞에의 욕심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충분히 요법을 베드로는 사용했지만 뭡니까? 마술사 시몬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 회개하는 일에 이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을 끊어내는 일에 이 악독을 비워내는 일에 내가 회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당신이 같이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재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는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면서 사마리아의 말씀을 정언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귀환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은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받기 위해서 이 두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귀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깊고 이 말씀이 너무나 진리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 그릇으로 내 깜냥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냐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 이 복음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식과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럽디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듣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 전하면 나같이 무식한 사람,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겠냐고 막 저한테 일침을 가합디다. 죄송하기도 한데 왜 말씀을 안 배우려고 그러세요? 왜 말씀을 안 공부하려고 그러세요? 왜 말씀을 왜 안 사모하세요? 왜 거저 먹으려고 드세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간절한 것이면 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이라고 불리고 욕 들어먹는 사마리아까지 와서 사도들이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었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 전하는 능력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또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이 참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복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진실로 전하고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품이 아니라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그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는 기간 원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양의 지체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현택, 이용희 집사님, 윤태선 집사님, 오양미 집사님, 임원사님을 위해서 또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